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각 시즌과 때에 맞게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 시간과 그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농사철로 보면 지금 이 시즌은 아마 거의 모내기가 끝나가는 시점일 텐데요. 모내기를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쌀을 수확할 수 있도록 모내기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농사는 철과 때에 따라서 반드시 지나가서는 안 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경상북도 영천이라는 곳에 아주 시골에 과수원집 아들로 자라났는데요. 아버지가 이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가지치기를 하시면 저는 그 밑에서 그 가지를 주워서 칼싸움 놀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는 꼭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만 튼실하고 견실한 사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씨를 심어야 할 때는 씨를 심어야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시즌과 때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시즌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영적인 씨를 심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처치 캘린더, 교회력으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력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 50일의 시간, 부활절 지났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 50일의 시간, 제자들이 무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였던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6월 5일 오순절을 향하여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교회력입니다. 제자들처럼 이 50일의 시간 동안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지금 오순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간절히 충만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교회력의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넘어야 할 영적인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글 가운데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2절에 보시면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가장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좌절되고 낙심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십니까?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허약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사로 서기를 원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용사로 서기를 원하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그 사실, 그것이 참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육신에 속한 단계와 둘째는 높은 영에 속한 단계입니다. 오순절을 향하여 가는 이 50일의 시간, 이 50일의 시간, 우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떠나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력,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땀 흘려야 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이 오순절의 자리입니다. 젖병을 내던지고, 우리의 젖병을 내던지고 숟가락을 잡고 영적인 밥을 먹는 이 시간이 2022년 오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vs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좀 진단해 보시겠습니다. 진단을 해야 우리 상태가 보이니까 진단해 보고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오순절의 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가 소망하겠습니다. 첫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상상해 보십시오. 통통한 손발을 가진 6개월 된 예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참 아이들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 앞에 통통한 손발을 가진 6개월 된 예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가 단 1cm도 성장하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아름다움은 아기의 그 아름다움에서 성장해가는 그 또한 매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6개월이나 1년이나 3년이 10년이 지나도록 성장하지 않고 아기일 때와 똑같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의 자리에서 자라고 있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홍수 상태에 빠져서 손도 발도 몸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이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기는 항상 도움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고 기도회에 참석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을 향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자라고 있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믿음으로 설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으며 젖만 먹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신앙의 상태가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둘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죄에 넘어지는 곧 죄를 이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죄에 넘어져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신앙이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곧 죄에 넘어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는 교회의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칭송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를,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칭송하면서 서로 다투며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만연한 성적인 죄까지 넘어져서 실패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법정 고소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법과 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충만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무슨 장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죄에 넘어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것의 이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물의 특징이 그것의 이름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삶의 연약함을 이깁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16절 말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 전서의 핵심 구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잃어버린 성도들,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것을 잃어버린 성도들 향해 외쳐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의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고백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성전인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죄에 넘어지고 죄를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보시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같이 진단해 보시죠. 과연 우리의 삶의 트레이드 마크가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트레이드 마크가 성령님이십니까?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여서 죄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십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잊지 마십시오. 죄에 넘어지는, 곧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은사는 있는데 진리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은사는 있으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맨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 시대 때 있었습니다. 점점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 하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인도하는 은사가 있으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오해합니다. 막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있으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그렇게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누가 먼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할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은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은사가 많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은사가 많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다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왜냐하면 바울도 지나가고 베드로도 지나가고 특별히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는 아볼로라는 위대한 사역자가 지나간 교회이기 때문에요, 말씀의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문제는 육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은사는 있을지 모르나 지식도 있을지는 모르나 순종하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자꾸 보여져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지식은 있고 주체할 수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흘러나오는데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 북한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성경 할 줄 읽기 위해서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데,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은사,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리시죠. 여러분과 저는 과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지식적인 것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귀한 영적인 시간 속에서 이 처치 캘린더 교회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저를 돌아봐도 너무나도 많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오순절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신앙.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목사님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죄 용서 받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이 오순절을 향해 가면서 진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진단된다면 죄악의 속박 아래, 죄의 묶임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옷감을 염색하면 그 염색한 색깔이 옷감의 색깔이 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색깔로 물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의 속박, 곧 우리의 연약함에서 구원받은 신앙이 되기 위해 강구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이죠.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됨이죠. 여기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얼굴 간신히 보게 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칭의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성결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는 해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모습, 우리의 연약함에 묶여있는 모습이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에게서부터 죄의 물들이 탈색되는 것이 바로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죄의 저주로부터는 해결되었지만 죄의 속박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언어로 살아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사랑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왜 내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언어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저주인 죽음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속박 아래 내가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성결의 상태가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죄의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 성결의 은혜는 죄의 속박과 눌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포로, 나 자신의 포로, 내 삶의 고난의 포로, 내 육신의 포로, 쾌락의 포로,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나사렛 성결교단이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이 땅의 부흥운동, 제2의 영의 운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교만과 불신 등 죄의 속박들을 끊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죄의 저주를 저에게서 제해 주셨지만 죄의 속박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 죄의 속박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속박,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죽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 안에 행하는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성령님 안에 행하는 삶이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대단히 거룩하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앙이 단순히 지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육신의 일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내 육신이 죽는 역사,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성령의 삶입니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12절에서 14절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오늘 저녁에 가서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열매만 맺고 살아갑니다. 이걸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 안에 행한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이 오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이제껏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열매만 맺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소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이 죽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 안에 행한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흔적, 성령님 앞에 내가 깨어진 눈물의 흔적, 성령님이 내 길을 붙여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육의 삶을 포기하고 성령의 삶을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야 한다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의 삶을 팔아야 합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성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의 삶이 팔려야 합니다. 이게 참 포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속에는 육의 것을 붙잡고 영의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육신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 오순절을 향해 가면서 나의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팔고 성령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삶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삶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순절을 향하여 가는 이 시간에 모든 죄와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모든 분노와 걱정과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육의 삶을 포기하고 성령의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이 팔리고 성령이 나의 포기와 결단으로 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을 향해 나가는 이 성령 감림절 교회력 앞에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우리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오순절 교회력을 지나오면서 이런 결단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죄에 넘어져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사는 있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묶고 얽으매는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으시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고 육의 삶을 포기하고 성령의 삶을 갈망하셔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두 다 이 50일간의 시간, 벌써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오순절을 향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다 까먹으셔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끊임없이 6월 5일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인데, 그전에는 이 찬양 부를 때 잘 많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야 되는구나. 보혈을 한 번 지나서는 안 되는구나. 보혈이 나를 씻기고 또 씻겨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 때까지 보혈을 지나고 또 지나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꾸 세상을 지나고 싶습니다. 근데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품이 보이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 병든 마음, 깨어진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이 정결케 합니다. 우리 오순절을 향해 가면서 주님 보혈을 지나, 죄의 저주에서는 이미 구원하여 주셨지만 죄의 속박 아래 눌려있는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며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여전히 육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이 오순절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순절을 향해 달려나가는 영적인 시즌과 때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마비와 혼수 상태에 있어서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존귀한 주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비결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능력의 삶을 보이고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